네, 오늘은 5월 3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교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영빈 형제를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8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말하죠. 십자가의 도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습니다. 사람이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죄인이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죠. 근데 이 십자가의 도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보십시오.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멸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아이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냐. 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 귀한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믿어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고, 그 인간이 사람에게 죽임을 당한다고,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19절에 보시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하는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게 이사야 29장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혜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총명한 사람, 이 세상에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종교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나름대로 철학을 구성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게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폐할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받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에 보시면요.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계획하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 이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 이 세상에 뭔가 뛰어난 사람,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지혜를 가지고 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니체라는 사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니체는 신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니체가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냐면 구원의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하면서 그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니체의 철학입니다. 니체는 5대째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러죠.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철학을 섭렵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뭘 하냐 하면 자기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장하는 것, 창조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하면서 그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사람이 살 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사람이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도 천당이 어디 있냐? 천당 없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천당을 대신하는 다른 개념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니체의 철학입니다. 하나하나 읽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런데 공허하죠. 공허하죠.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까? 니체의 철학을 통해서 안식을 얻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니체의 철학을 통해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먹고 사는 사람은 있습니다. 니체의 철학을 연구해서 논문 쓰고 학교에 들어가고 철학을 가르치고 먹고 사는 사람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것 때문에 삶에 신바람이 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성경을 반대하는 거거든요. 선비가 어디 있는가? 변론가가 어디 있는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것, 그거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보세요. 이 세상의 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으니 이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이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 세상에 어떤 지혜를 갖다 놔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사람만 주교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22절에 보시면요. 22절, 23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십자가는 유대인에겐 꺼려지는 것이고 이방인은 미련한 것입니다. 신이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니체가 보기에는, 칸트가 보기에는, 그런 철학자들이 보기에는 이것처럼 어리석은 이야기가 없다는 거죠. 신이 어디 있냐고, 천국이 어디 있냐고,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유대인들, 헬라인들, 그 시대의 사람들,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듣기 싫다 그러죠. 도저히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 보십시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십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유대인 중에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고 헬라인 중에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십니다. 이 복음을 깨달아 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 땅에서 사람에게 죽임당하게 하시고 그분이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겨내시고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게 믿어지시는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만세전에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수많은 병자가 있었죠. 여러분, 근데 그 수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그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구원받은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어떻게 그들에게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꼭 믿으시고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